28년의 시간이 흘러갔는데 짧다면 짧겠고 또 역사의 시간은 아마 여러분 이렇게 거쳐오면서 많은 우여곡절들이 참 많았으리라 생각합니다. 따뜻한 시기도 있었을 것이고 또 아마 추웠던 그런 경험들도 없지 않아 있었으리라고 생각합니다. 그러나 그런 과정 속에서 여러분들이 하나님의 교회를 이렇게 세우고 또 섬기면서 우리 성도의 아름다운 교제와 사랑을 나누는 가운데 오늘까지 더 체험교회가 세워지게 된 것을 정말 무한 하나님 앞에 감사하며 우리 모든 성도들 가운데 하나님의 축복이 함께 하시기를 바랍니다. 사랑과 섬김은 우리 성도들의 능력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교회라는 것은 이 사랑하고 섬김을 통해서 물론 포괄적으로 다른 것도 많이 있겠습니다만 그러나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하나님을 섬기고 우리 성도를 사랑하고 섬기는 것이 우리의 신앙의 본질이다 그렇게 생각할 수 있습니다. 오늘 우리 교회가 28주년을 맞이하는데 교회란 무엇이냐? 아마 교회하면 여러분이 많은 생각들이 이렇게 이제 떠오르리라 생각합니다. 에클레시아, 이 교회는 보이는 교회가 있고 보이지 않는 교회가 있어요. 보이는 교회는 이렇게 더 체험교회처럼 이 건물에 보이는 교회. 제가 지난번에 저 롯데마트 앞에서 사진을 찍었더니 우리 교회 종탑이 멋지더라고요. 이 성당 종탑이 있잖아요. 우리 종탑처럼 우리 건물에 딱 이렇게 배치가 되는데 그래서 우리 교회 건물이 아주 크고 웅장하지만 종탑이 없구나. 저쪽에서 올 때는 종탑이 성당 마치 성당 종탑이 우리 교회 것인 양 이렇게 대치돼서 이제 보긴 괜찮았습니다만 그러나 이 보이는 교회, 이 건물이죠. 보이지 않는 교회, 신앙생활하면서 우리가 역사하는 우리 성도들의 모습 이것이 보이지 않는 교회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백성이라는 거예요.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들. 요한복음 1장 12절에 있는 말씀처럼 여러분이 잘 아는 것처럼 영접하는 자 곧 그 이름을 믿는 자들에게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주셨느니라. 예수를 영접하고 예수를 나의 구주로 고백하는 아름다운 거룩한 성도들, 주의 백성들이 하나님의 교회예요. 또한 하나님의 가족입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 예수를 믿었으면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입니다. 하나님의 자녀들은 사랑하고 교제하고 섬기면서 나눠야 돼요. 우리 감리교회는 속회라는 것이 있어요. 장로교회에서 순복음교회에서 구역이다 구역회다 그래서 그걸 가져갔지만 속회, 이 밴드라는 속회라는 것은 우리 감리교회 철저하게 우리 신앙을 사랑하고 섬기고 교제하고 또 위에서 이렇게 세워주는 그런 좋은 관계 속에서 우리가 사는 것이 하나님의 가족, 이게 교회라는 거죠. 또 한 가지는 그리스도의 몸이라는 사실입니다. 고린도전서 12장에 보니까 지체는 여럿이나 이 지체들이 한 몸이라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저도 이 몸의 가운데 팔도 있고요, 다리도 있고요, 머리도 있고요, 귀도 있고 코도 있고 다양한 지체가 있어요. 또 우리 교회 안에도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 집사님, 성도님, 청년들, 어린아이들, 유아이들 이 다 각각이 지체예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의 몸된 교회의 한 몸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교회라는 것은 하나님의 자녀들이고요, 가족이고요, 그리스도의 몸이 거룩한 교회라는 사실을 믿습니다. 지난 28년 동안 교회를 섬겨오신 여러분 정말로 감사하고 수고 많이
많이 하셨습니다. 오늘 창립 기념주를 맞이해서 교회를 생각할 때 교회는 우리 신앙의 고향과 같은 곳이다. 제가 지난주에 말씀드렸죠. 여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못자리가 되고, 할렐루야, 이럴 때 아멘 하는 거예요. 여기가 여러분들의 신앙의 터전이 되고 여러분의 가정의 자손들의 신앙의 고향이 되도록 그렇게 만들어가는 성도가 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4대가, 지난주 3대랑 하나 덜 늘렸어요. 4대가 모이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어요. 이 코로나가 빨리 종식되어서 이 잘 만들어진 식당에서 우리 성도들과 함께 4대가 할아버지, 아버지, 아들, 손자 밥상에서 같이 식탁을 나누는 거예요. 그게 교회예요. 그런 아름다운 은혜가 있는 교회가 됐으면 좋겠습니다. 또 교회는 어머니 품 같은 것이 교회예요. 저는 오늘 28년을 지나면서 28살, 이 28살의 청년의 나이는 굉장히 혈기왕성한 젊음의 교회가 28살이에요. 여러분, 우리가 젊은 교회가 되어야 됩니다. 우리 사랑하는 성도님, 우리 장로님들, 권사님들, 여러분들이 육신의 나이는 70이요, 80이요, 90이 가까우신 분이 계신다 한다 할지라도 우리는 영적으로는 젊은 청년의 생각을 갖고 신앙생활 하시는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현실적으로 우리 교회가 이 젊은이들을 세워가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할렐루야. 저는 앞으로 이제 목회 패러다임을 좀 수정할 겁니다. 우리 젊은 청년들, 또 학생들, 아동부, 유치부. 오늘도 두 아이가, 어린아이가 세 아이가 왔잖아요. 이런 아이들을 잘 양육하는, 그래서 그들에게 투자를 해야 돼요. 그들을 마음껏 축복해야 돼요. 용기를 주고 격려하는 그런 교회가 될 줄 믿습니다. 이 투자해야 돼요. 그런 교회가 돼야 돼요. 오늘 말씀 보니까 저는 오늘 말씀 이 에베소 2장 19절부터 22절 말씀까지 두 가지 아주 중요한 키워드가 있습니다. 핵심적인 말씀은 성전이 되어가고, 우리가 예수 믿기 전에는 다 자연인이에요. 죄인이에요. 그러나 예수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가 하나님의 아들과 딸이 되고 자녀가 되고 거룩한 성도가 되면서 여러분이 교회가 되고 성전이 된 줄로 믿습니다. 또 한 가지는 지어져 가느니라. 계속해서 지어져 간다. 한번 따라서 하겠습니다. 우리는 공사 중인 성전입니다. 그렇게 믿습니까? 우리가 믿어야 돼요. 나는 지금 공사 중인 성전이다. 가끔 지나가다 보면 공사 중 불편을 드려서 죄송합니다. 주인 100. 여러분, 이 공사장의 주인 누구예요? 성령님이에요. 할렐루야. 이 더체험교회라는 이 성전을 건축하는 이 공사장의 주인은 성령님입니다. 성령님이 이 교회의 주인이 되시고 성령님이 우리를 공사하시고 우리를 함께 도우시는 아름다운 성도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예수 그리스도가 유일하신 구원자라고.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어떤 길이 있습니까?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유일한 길인 것을 믿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나니 천하 사람 중에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너에게 주신 일이 있다 없다? 없어요. 누구밖에 없다고요? 예수님밖에. 믿습니까? 확실하게 우리 믿어야 돼요. 예수가 나의 유일하신 구원자다. 여기 십자가가 있습니다. 이 십자가는 위에서부터 이 땅 사람에게, 하나님부터 사람에게, 또 좌우로는 사람에게서 사람으로.
예수님이 십자가의 고난의 죽음을 당하셨을 때 예루살렘 성전의 휘장이 위에서부터 아래로 쫙 찢어졌어요. 갈라졌어요. 누구든지 하나님의 독생자 예수를 우리에게 보내주시고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께 갈 수 있는 길이 열려진 것이 십자가의 사건입니다. 위로 우리가 하나님께 올라갈 수 있는 영적인 하나님의 거룩한 성도라는 거예요. 그리고 좌우로 성도와 성도, 사람과 사람의 교제를 통해서 아름다운 관계를 우리가 나눌 수 있다는 말씀입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십자가를 깊이 묵상하시면서 하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 바랍니다. 그런 찬양이 있죠.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감이 없었네. 나의 하나님 그분을 볼 때 나는 만족하였네. 이거 저만 아는 찬양이 아니죠. 여러분 다 아시는 찬양이에요. 사람을 보고 세상을 볼 땐 내가 만족하지 않았어요. 그러나 하나님을 보니까 하나님만으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한 믿음으로 내가 만족하는 거룩한 성도의 삶을 살고 있다는 사실을 우리는 늘 고백해야 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하나님을 볼 수 있어야 되고요. 오직 예수님을 통해서 우리가 하나님을 만날 수 있어야 되고요. 우리가 예수를 통해서 하나님 안에서 회복되고 치유되고 고침받는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지금 코로나19로 인해서 많은 가정들이 이 영상으로 예배를 드리고 있을 줄 압니다. 그 가정들도 새로운 힘을 얻고 이제 주님 앞에 나와 예배 드리는 거룩한 성도가 되리라 믿습니다. 주님 말씀합니다. 지금 주께 나오라. 지금 오라. 어서 오라. 내게 오라. 할렐루야. 그렇게 말씀하시고 계세요. 자, 우리는 하나님의 귀한 은혜들을 많이 받고 사는 사람들입니다. 에베소 1장의 말씀은 사도 바울이 자기 자신을 하나님의 사도라고 말씀하시면서 창세 전에 우리를 택하시고 부르시고 또 하나님의 자녀, 아들과 딸로 삼아 주셨다는 거예요. 언제요? 창세 전에. 이 우주 만물이 만들기 전에 하나님은 저와 여러분들을 선택하시고 부르시고 창조하시기로 작정하시고 우리를 아들과 딸로 자녀로 거룩한 백성으로 만들어 주셨습니다. 왜 만들어 주셨을까요? 1장 서두에 보니까 하나님을 찬송하라고. 여러분, 하나님의 거룩한 자녀들이 해야 될 가장 중요한 일은 하나님을 찬송하는 것인 줄 믿습니다. 하나님을 찬송한다는 말은 우리가 노래로 찬송하는 것만이 찬송하는 것이 아니에요. 하나님 앞에 기도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거예요. 하나님 앞에 봉사하고 헌신하는 거예요. 오늘 일부를 마치고서 가는 권사님이 목사님 지난번에 목사님이 우리들에게 설교하실 때에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하신다는 말씀은 자기는 붙잡았다는 거예요. 이 성도들이 목사의 설교 말씀을 기억해 주면 기분이 좋아요. 왜요? 이분들이 그 말씀을 기억 속에, 가슴 속에 아주 육비에 새긴 거잖아요. 비석처럼. 아마 제가 다음 주일날 지난주 설교 제목이 뭐였었죠? 오늘 우리는 공사 중인 성전이다. 그거예요. 다음 주 그렇게 대답하셔야 돼. 그 권사님은 2주 전 금요일 날 제가 설교한 그 설교 말씀을 기억하면서 목사님 제가 그렇게 기도하고 작정했습니다. 왜? 우리가 기도하면 하나님은 일해 주신다니까. 그거보다 더 큰 축복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이 에베소 1장의 말씀은 하나님의 일반적인 은혜예요. 그런데 에베소 2장을 보면은 하나님의 구체적인 은혜가 나오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 모든 성도들마다 예수 믿는 것이 가장 최고로 복받은 것이라는 사실을 믿으십시오. 뭐가 가장 최고로 복받은 것이라고요? 예수 믿는 것이. 예수 믿는 것이. 에베소 1장 1절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는 허물과 죄로 죽었던 우리를 다시 살리셨도다. 우리가 다 죄와 허물로 다 죽었던 인생인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내가 예수를 믿었더니 그 말씀, 그 믿음 때문에 나를 다시 살려주셨다는 거예요. 이게 최고의 축복이에요. 19절에 그러므로 이제부터 너희가 외인도 아니요 손도 아니요 오직 성도들과 동일한 시민이요 하나님의 권속이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이제부터는 우리의 신분이 바뀌어졌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죄인이 아닙니다. 죽을 자가 아닙니다. 지옥 갈 백성이 아닙니다. 하나님의 거룩한 백성, 구원받은 자, 하나님의 자녀, 이방인도 외인도 이스라엘 밖에 있는 자도 아니고 하나님의 사랑하는 아들과 딸이 오늘 저와 여러분인 것을 우리가 믿습니다. 누구 때문에? 예수님 때문에 우리가 신분이 바뀌어버렸다는 거예요. 우리는 대한민국 국민의 신분을 가지고 있습니다. 그런데 참 우리나라가 좋은 나라예요. 인터넷이 참 잘 돼요. 또 인권도 많이 회복됐어요. 또 복지도, 정치도. 정치는 아닌 것 같아요. 정치는 아직도 후졌어요. 아주 후진국이에요. 동남아에 가보면 있잖아요. 인터넷에 메일을 한번 전송하려면 2-3시간씩 기다려야 돼요. 이 부팅이 안 돼요. 우리나라가 잘 사는 나라예요. 부강한 나라예요. 우리나라는 빨리빨리 잘 하잖아요. 빨리빨리 문화. 경제 10대국의 하나잖아요. 강대국이에요. 그런데 어떤 사람들은 이놈의 나라에서 못 살겠네라고 그렇게 잘못된 언쟁을 하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우리는 대한민국 국가의 국민으로서 하나님 나라의 시민권을 가진 주의 백성이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습니다. 그보다 더 귀한 것이 뭡니까? 복된 변화예요. 영원한 변화예요. 우리가 하나님을 아버지, 아빠라고 부를 수 있는 특권이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한번 따라서 합시다. 하나님 아버지, 하나님 아빠. 우리 권사님, 장모님들도 아빠라고 하시니까 또 어울리네요. 아빠예요, 아빠. 아빠는 왜? 가장 친밀하다는 거예요. 응? 아빠 하면서 멀리 하지 않잖아요. 아빠. 정겹게. 오늘 말씀 20절에 보니까 터위에 교회를 건물을 비유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사도들과 선지자들 터위에 하나님의 말씀 터위에 신약과 구약의 말씀 터위에 세워진 교회, 또 모퉁이 돌이신 예수 그리스도의 터위에 세워진 교회. 우리 교회도 지금 모퉁이에 기둥이 있어요. 그런데 이 기둥과 기둥은 벽으로 다 이렇게 만들어졌습니다. 이 벽돌을 쌓는 거죠. 이 벽돌 한 장 한 장이 왜? 우리 그리스도인이에요. 우리가 한 분 한 분이 예수 그리스도의 기둥에 붙어 있는 하나님의 집, 하나님의 교회라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교회의 머리가 되시고요. 예수님은 교회의 주인이시고요. 예수님은 이 교회의 모퉁이 돌이 되시고요. 우리가 서로 연결해서 하나님의 아름다운 교회를 건축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28년 지금까지 지나오면서 우리 성도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뜨거운 사랑과 신앙과 믿음과 기도와 말씀으로 아주 잘 결속이 됐어요. 꼭 붙어있는, 죽게 붙어있는 거룩한 성도로 되어 있다 보니까 이런 아름다운 더체험교회 성도가 된 줄로 믿습니다. 우리가 그 성지순례를 가서 이제 사막을 가다 보면은 넓은 황량한 이 벌판이 아니죠. 황량한 사막을 지나게 됩니다. 근데 거기에 가끔 우뚝우뚝 하나씩 한 그루의 나무가
서 있는 것을 볼 수 있습니다. 그 나무를 우리는 시띠나무다. 한번 사진을 보여주시죠. 시띠나무예요. 이 나무는 아카시아과에 속하는 나무입니다. 그런데 가시가 있고요. 아주 굉장히 단단해요. 그리고 제멋대로 구부러지고 또 갈라지고 터지고 또 그렇게 크질 않아서 이거 기둥으로 쓸 수 있는 제목은 못 됩니다. 이것은 뭐 화목, 땔감으로 사용할 수 있죠. 그런데 이런 보잘것없이 메마르고 딱딱하고 갈라지고 터지고 구부러진 이 나무를 잘 깎아서 있죠. 조각목을 만듭니다. 하나의 조각목을. 아마 여러분들 의자에 보시면은 의자에 그 조각목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집성목이 된 것을 볼 수 있습니다. 이렇게 만들어요. 붙여요. 널판을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의 임재를 의미하는 법궤를 만들어서 금을 칠하고요. 거기다 믿음을 입히는 거죠. 신앙, 하나님의 신앙을 입히는 거죠. 그래서 하나님의 임재의 처소가 되는 법궤가 됩니다. 그 시띠나무로 만들어서 이 성전에 기구들을 만들어서 사용합니다. 그렇습니다. 우리가 시띠나무 같은 인생이에요. 딱딱하고 가시가 있고 구부러지고 갈라지고 또 제멋대로 자랐고 그러나 하나님의 은혜로 깎여지고 말씀으로 깎여지고 또 기도로 우리가 다듬어지고 성도의 보살핌과 또 격려와 도움을 통해서 우리가 잘 만들어져서 이렇게 하나님의 아름다운 성전된 교회가 만들어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시길 바랍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모래알 하나를 가지고는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벽돌 하나를 가지고는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목재 하나를 가지고는 집이라고 할 수 없습니다. 그러나 그런 것들이 서로 연결되고 하나가 될 때에 집이 세워지고 교회가 세워지고 성전이 세워진다는 사실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교회는 결속력이 있어야 돼요. 콩가루 집안처럼 부스러지고 흩어지면 안 돼요. 할렐루야. 결속이 있어요. 결속력. 그래서 우리가 이 결속력 있는 교회는 우리 교회가 28년을 맞이하면서 미래를 생각하고 미래를 꿈을 꾼다면 우리는 비본질적인 것은 다 우리가 버려야 돼요. 하나님 앞에 쓰레기 같은 건 다 버리고 하나님 앞에 진리가 되고 신앙이 되고 본질적인 것 이것을 우리가 바르게 세워가는 성도가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본질적인 비본질적인 것 다 버리십시오. 하나님 앞에 영적인 것, 신앙적인 것, 본질적인 것, 다툼이 있는 것, 서로 질투, 미움, 갈등 이런 건 아무 쓸데가 없어요. 그건 비본질적인 것이에요. 젊은이를 세우고요, 학생들을 세우고요, 청년들을 세우고요, 그들에서 격려해주고 그들에 투자하는 그러한 교회, 그러한 교회가 본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선교하고 영적으로 나가는 아름다운 교회인 것을 우리가 믿어야 됩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교회는 성도들이 서로 연결되어야 아름다운 교회 모양이 나옵니다. 우린 가끔 그런 모양 빠지네. 교회가 모양이 빠지면 안 돼요. 모양이 있어야 돼요. 할렐루야. 좋은 모양. 제가 우리 도체험교회 이 로고를 봤어요. 로고를 보니까 로고가 우리 건물의 십자가에 아주 의미가 괜찮아요. 우리 교회 로고입니다. 앞으로 이 앞에다 여기다가 우리 교회 로고를 붙여서 이제 이 유튜브에 방송에 나갈 때 중계가 되도록 그렇게 하겠습니다. 교회는 성도들의 서로 연결이 돼야 돼요. 여러분 혹시 나하고 목사가 아니라 여러분들끼리 불편한 관계가 있다면 이것은 비본질적인 거예요.
알으셨죠? 다 사랑하고, 다 사랑하고, 안아주고, 격려해주고. 저는 몰라요. 그러나 그런 것이 있으면 안 된다는 거예요. 제가 지난 한 주간 동안 우리 성도들 가정에 장기적으로 이제 빠지는 가정에 다 전화했어요. 몇몇 분은 이제 아마 직장에서 일하셔서 아마 토요일 날도 전화 안 받는 것 같은데, 다 저는 이분들이 굉장히 은혜를 사모하고 따뜻한 온기를 저에게 전해줄 때 저는 너무 행복했어요. 아, 이분이 진짜 그리스도인이구나. 하나님의 성도이구나. 저는 목사님 제가 빨리 교회 나가도록 하겠습니다. 약속을 했습니다. 너무 감사하죠. 오늘 22절에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너희도 성령 안에서 하나님의 거하실 처소가 되기 위하여 예수 안에서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우리는 공사 중인 성전입니다. 여러분, 여러분 다 믿으시죠? 예수 믿습니까? 그런데 죄 져요, 안 져요? 저요, 안 져요? 거짓말하고 똑바로 얘기하세요. 지어요, 안 져요? 짓죠. 우리 다 예수 믿어서 지어져요. 아직 공사 중이기 때문에 그래요. 할렐루야. 지금 건축 중에 있어, 우리가.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얘기예요. 완벽하게 우리가 준공검사를 끝낸 성전 교회가 아니라, 준공검사는 우리가 예수 믿다가 하나님 부르시는 그날에 천국 갈 때 주님이 준공검사를 내줄 거예요. 지금은 이 땅에서 우린 공사 중입니다. 성도들 가운데 연약한 자가 있습니까? 불편한 사람이 있습니까? 좀 삐진 사람들 있어요, 없어요? 우리 교회는 없는 거 보군요. 예, 알겠습니다. 예. 그럼 이거 빼겠습니다. 그런 분들 있으면 있잖아. 뭐라고 할 필요 없어요. 그분은 지금 공사 중이구나. 내가 기도해야지. 내가 믿음으로 용기를 줘야지. 내가 격려해줘야지. 이것이 올바른 성도의 삶인 것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우리는 지금 공사 중입니다. 함께 지어져 가느니라. 이것은 아직 완공되지 않았다는 거예요. 아직 지금 지어져 가고 있다는 거예요. 완벽한 사람이 어딨습니까? 주님이 오셔야 우리가 완벽한 은혜를 덧입게 될 줄 믿습니다. 지금 우리는 지어져 가고 있어요. 완공되지 않았어요. 우리는 계속해서 짓는 아름다운 집과 같은 성도가 되시기를 바랍니다. 이제 말씀을 정리하겠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오늘 우리 교회가 28주년을 맞이합니다. 28살 젊은 청년의 나이에요. 여러분들은 지금 다 28살 청년입니다. 할렐루야. 내 나이는 육신은 늙어서 후패했지만 그러나 나는 28살 청년이다. 이 믿음, 이 생각, 이 정신, 이 마음 가지고 우리 교회가 끊임없이 나는 지금 공사 중인 성전, 교회, 성도라는 사실 기억하시고 하나님 앞에 서는 아름다운 성도가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